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언론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의 권셈,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신학생이 유럽의 첨단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독일에 가서 독일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첫 수업을 받는데 거기 조직신학 교수가 나와서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학생이 있나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때 이 신학생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지,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학생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어찌된 질문인가 하고 그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학생들이 이상하다는 그런 눈총을 보이고 교수가 비웃더라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신학이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해방신학, 사신신학 이런 신학 때문에 오늘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이렇게 망해가는 겁니다. 그런 신학들은 성경의 이런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전녀 탄생이라든지 주님이 공생애 동안 행하신 이런 기적이라든지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런 것들을 그들은 사실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의 생애에서 교훈을 배우고 그 교훈을 따라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은 전하지 아니하고 노동운동이나 하고 말이에요. 해방운동이나 하고 그리고 또 동성애 이거 찬양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두개파 사람인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권한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쫓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은 자기들의 권위인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 무슨 권위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느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적도 없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런 권한을 준 적도 없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 하면 신성 모독죄로 종교재판에 고소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예수께서 지금까지 스스로 말한 모든 것을 뒤엎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저런 대답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올무를 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질문한 예수의 권위는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권위는 누가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주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리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땅에서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권세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를 인간이 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영생을 주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한 100년 미만의 삶을 사는 이 목숨은, 이것은 이 땅의 것입니다. 짧은 목숨이죠. 이것은요,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주었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은 조의 아이온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예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절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5절에 만물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2절 마지막 날 천국과 지옥과 상급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러한 모든 권세는 땅에서 난 권세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가진 권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라도 주님이 바로 그인 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말씀 한마디로 뜨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창세 이후로 나병 환자 썩어 문드러진 그 사람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창세 이후로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송장을 살려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내가 그인 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제가 그 자매가 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 자매는 태어나면서부터 양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어요. 한쪽 다리만 가지고 사는데도 얼마나 밝고 명랑하게 행복하게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영해서 메달도 따고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피아노도 잘 치고요, 아주 막 재능이 있어가지고 찬양도 너무 잘해요. 우리 한국에도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가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없대요. 그는 매일 감사하며 매일 찬양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그 책에 기록했는데,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냐?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우울해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염려, 근심,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한 적이 없대요. 늘 밝고. 이게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권세 있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대 60 멀쩡하게 가지고 미남 미녀들인데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물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평 원망하면서 자살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너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땅에서부터냐 묻는 겁니다. 하늘로부터라고 그러면 신성모독죄죠. 땅에서부터라 하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답을 하실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대 질문을 하셨어요. 본문 3절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께서 왜 이런 반문을 하셨을까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왜 믿지 않느냐고, 왜 너희들이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땅에서부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엘리야의 심성으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일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인정한다면은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백성에게 그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또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내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자임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한 것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마지막 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주라고 증언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했으니까 이제 이들이 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에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땅에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기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르겠다고 대답했던 겁니다. 본문 5절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7절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서로 언언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들의 이런 대답은 무책임과 불신앙과 정직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고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여론은 예수가 메시아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살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아니다,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겁니다. 까다롭이 미워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불행한 일이죠.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와 출처에 대해서 반문하심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셨으며,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접적으로 밝히셨던 겁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들은 예수께서 진리를 전해도 안 믿을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해도 절대로 믿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곳곳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로 주실 것이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 아기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이 아기가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알려주어도 믿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킬 때 그들은 사탄의 왕 바울, 마귀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런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큰 복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저주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요. 어떤 분에게 전도하니까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건 어떡합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내가 잘났다 하지만은 사실은 도토리 기적에 불과한 것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죄인들이에요. 모두 죄 아래 팔렸고 모두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뿐이고 우리가 걸어온 길은 다 죄로 얼룩진 길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위로 무수한 죄를 지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은, 십자가 흘린 보혈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피가 그 사람의 원죄와 자범죄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 십자가가 둘로 가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혀 죽는데 한 강도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한 강도는 그날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믿어지는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이 믿어지는 것이 우주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예레미야 혹은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데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의 곧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이런 엄청난 복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어떤 지혜롭거나 똑똑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 영생을 주시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와서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영생의 주인을 앞에 놓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나요? 우리 가운데. 언젠가 제가 국민일보에서 본 내용입니다.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박원철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알제리 인구가 3,500만인데 그중에 3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제리는 우리가 알듯이 무슬림 국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출교와 함께 추방당하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버릴 각오로 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알제리 한 마을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마을 전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꿈에도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니 나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교사가 전해서 믿은 게 아니고 직접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한 마을 전체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제리, 나이지리아 무슬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도 꿈이나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목숨 걸고 믿고 믿으면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그들이 믿도록 회심하도록 만들어 주셨죠.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들은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소유하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구세주임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증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지만은 우리는 이미 선교사가 138년 전에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도 설교를 듣죠. 인터넷을 통해서도 설교를 듣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을 또 배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환상을 보지 않고 꿈을 보지 않고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서 그의 창자국을 만져본 다음에 그인 줄 믿겠다고 했습니다. 8해 후에 도마도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리 와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도마가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고 창자국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고 하늘로부터 온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이 이는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은 나으리라. 주님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는 이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물론 모든 병든 자가 다 낫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종이었지만 그의 몸에 종합병원처럼 많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하시고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주님이 내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원수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왕인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권세가 능력이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마귀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바람을 일으켜서 집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마귀도요. 그 성경 그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권세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 권세는 익수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믿는 자가 가지는 권세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큰 트럭이 굉음을 내면서 달려오는데 누가 그 트럭을 세울 수 있겠어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세울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통경찰이 빨간 주의봉을 들고 딱 내리면은 서야 돼요. 트럭은 두나미스 능력이 있지만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교통경찰은 국가가 부여한 익수시아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놀라운 권세,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귀나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방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늘 이놈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당한다고만 생각.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면은 귀신의 세력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행하실 때 귀신들이 소리치며 떠나가고 무서워 벌벌 떨었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이름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익수시아라는 이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나가면은 귀신의 세력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여기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우한 질고가 왔을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반항할 때 그 아이들의 심성이 아니고 그 배우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 속상할 일이 일어나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셔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고 계속 그냥 불면 계속될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물러가라고 해야 됩니다. 잠을 자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요. 더러운 생각이 떠오르고 분노의 생각이 떠오르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 쫓아야 됩니다.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엄난한 생각이 들어오고 미운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저는 박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그 목사님 교회 집사가 이 남곡에 살아요. 그 당시 개발하기 전이었는데요, 판자촌에 그 집사님 할머니가 거기 살고 있었어요. 이제 박필 집사님이 그 할머니 집에 신방으로 왔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할머니가 뭐 준비한 다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엌으로 갔는데 벽을 이렇게 보니까 벽에 수표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쭉 세어봤습니다.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짜리 수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게 모조품인가 하고 이래 보니까 이게 진짜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집사가 들어왔을 때 할머니 이게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양보호사로 그 할아버지 한 분 병 간호를 했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내 손에 이걸 쥐어줬다고. 근데 나는 이 글을 잘 모르고 뭔지 몰라서 그냥 벽에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 돈이면 집사님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현금만나 똑같아요. 그래서 은행 가서 돈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1억을 두고도 1억인 줄 알지 못하고 그걸 사장시키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돈을 그렇게 두고도 돈 생각만 나십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 이름으로 명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귀에게 농락당하기도 하고 집안에 침투해서 온갖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원수마귀 이놈에게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높이고 예수 이름의 이 권세를 가졌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홍은제일교회 그 5학년 초등학교 여학생처럼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어머니 가난 말기로 죽어가는데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손 얹어 기도할 때 그 병이 나았다고 그러잖아요. 양갱용 목사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찬송하십시다.